교회 창립 기념 예배의 주제가 영시원찬치요. 도대체 어떤 강사가 오길래 저런 설교 주제를 잡았을까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회 이름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무 십자가 교회. 성경은 여러분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 이게 다 수치를 뜻하거든요.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또 붙여놨어요. 수치에 곱하기 수치라, 야, 이 교회 진짜 멋있는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와서 주보를 보는 순간, 와, 목사님 진짜 깔끔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보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일단 이렇게 지저분한 게 없잖아요. 깔끔해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이 대단한 내공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식사하면서 짧은 시간 교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다 견디면서 이렇게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더 큰 열심을 품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이 제 생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괜히 제가 여러분 교회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본질을 알고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다 함께 이겨나가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10년 전에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0년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이제 집에서 간호하는 게 좀 힘들어서 요양병원 가까이 있는, 한 자전거 타면 2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다 입원을 시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를 돌보고 있는데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쓰러진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병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병을 부끄러워하면 반드시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다. 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병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은 병든 것보다도 더 나쁜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도 집에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요, 애들이 사정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말 라면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잃었다는 표현은 저도 먹고 싶은데 애들이 오면 먹고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간병인이 낮에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들 녀석이 친구들 4명하고 엄마들 4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숙제를 줄 때 조별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마와 함께 푸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을 다 우리 집에 데려가야겠구나 하고는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온 친구들의 엄마가, 야, 너희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저 큰 방에 계시는데요 이러니까요, 그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을 열어보는 순간 그게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이분들이 더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는 숙제를 저희 집에서 하지 않고 밖으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 숙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어른들이 좀 어른스러우면 참 좋을 텐데, 어른이 어른스러우면 참 좋을 텐데. 아들은 아빠의 말을 잘 따른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게 부끄러움이 될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우리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다 같이 집에 왔는데, 이 엄마들이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너 친구들이 그냥 나가서 마음 안 아프냐? 그러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행히 그렇게 말을 해서 마음은 기뻤는데요. 물론 중환자를 둔 가족을 또 중환자를 둔 학부형을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누구나 당혹스러울 만한 일이죠.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크게 좀 얘기해 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장애를 갖는 것은 수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닌데도 장애를 입었거나 병을 가졌다고 해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 숨어 지내게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가장 이 시대가 수치스러워할까? 아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치스러워하고 정말 수치스러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뻔뻔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가끔 지하철 타고 가다가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쪽팔려서 그거 앉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목사님이 거의 늙어 죽을 판이에요? 왜 권사님들 왜 그러실까요? 그냥 본인이 앉아도 돼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그거 어떻게 앉겠어요? 그죠? 세상이 뭐가 뒤바뀌었지요? 제가 목사라니까요. 목사인데요. 밖에 나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내리깔고 뭐 저런 인간이 여기 왔나,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으세요? 여러분, 목사를 환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서 하긴 해요? 이 앞에 앉으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한 서너 분만 환영하고요, 나머지는 목사님 별로 환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목사님 환영하세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 저는 개척해서 9년 된 교회인데요, 제가 교회 규모나 이런 얘기 절대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끌고 다니는 게 봉고차 덜덜덜덜 하는 거 가잖아요. 가면 저보고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쌍한 눈빛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 규모를 자꾸 물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요, 굉장히 사역이 안 돼가지고 막 그 찌질한 목사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다가 규모를 얘기하면요, 갑자기 이분들의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걸 봐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이 되고, 저 공릉동의 다드림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듣는 순간 부담스럽잖아요. 야, 저런 교회 이름치고는 굉장히, 여러분도 상당히 의미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내공이 필요한 이름들입니다. 다드림교회. 제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덜드림교회를 반드시 세울 거예요. 다 드리려고 하니까 마누라부터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지금 드렸는데요, 사람들이요, 어디 있는지 목사를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마을에 있는 자영업자들 모임의 자영업자들 축구 클럽의 멤버예요. 거기는 가면 안 믿는 사람들, 식당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여러 업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동네 나가면, 목욕탕에 가면 만나고, 어디 뭐 시장 가도 만나고, 백화점 가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그런데요, 제가 10년 동안 그 클럽에 있었지만 4, 5년 동안 목사라는 거 밝히질 않았어요. 왜인가 하면
가서 옆에서 가만히 얘기만 들어보도 늘 목사 욕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서 늘 자영업만 소개하다가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를 어떻게 왔냐. 그래서 아니 공차로 왔죠. 뭐하러 왔냐. 그래서 한 9년을 차니까요,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축구 시합이 있는데 저보고 목사님 멤버가 없는데 목사님 꼭 나오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말할래요? 이럴 때 목사는 주일날 예배가 몇 번이고 뭘 하고 막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꽝이에요. 꽝.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써먹는 단 한 번의 방법이 있어요. 하루 벌어 6일 먹고 사는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 웃어요. 그러면 막 좋아해요. 연말에 막년회를 하는데요, 목사님 막년회인데 나오셔야죠. 수요예배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 끝나고 가면 10시쯤 되는데 기다릴래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오신다면 기다리죠 그러는 거예요. 뭘요? 갔더니면 10시 딱 맞춰서 갔더니면 다 파하고 지금 막 흩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요, 흩어지던 30명의 무리 중에 10명이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김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맥주 한 박스를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로 인해서 2차가. 너무 좋잖아요. 저도 앉아가지고 막, 물론 저한테 술은 안 주더라고요. 음료수를 주는데 제가 딱 앉아서 10명하고 앉아서 쭉 대화를 하니까요, 맨 앞에 앉았던, 제 앞에 앉았던 청년이 자기 교회 다닌대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또 옆에 앉은 분은 장로님 아들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파괴했대요. 쫙 자기 신앙의 이력을 고백하는데요, 아 정말 순간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닌 흔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 당했던 이야기.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 바람둥이가 있어요. 무역업을 하는데 해외에 가기만 하면 늘 자랑이 이게 뭔가 하면 공차로 나와서 김 목사 나 이번에 어디 가서 여자하고 잠자고 왔어. 이런 거 막 하는 바람둥이가 있어요. 저한테 그 10명 앉아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자기가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오입한 이야기를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쫙 해요. 목사님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다 들었죠. 듣다가 이 형님이 그러는 거야. 김 목사 내가 오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타구니가 가렵대요. 그래서 병이 났대. 그러면 막 얘기를 저한테 한참 합디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저도 사타구니가 가렵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10명이 앉았던 사람들이 다 하하하하 막 웃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 오입을 자랑하던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 이렇게 말하니, 김 목사님 사실은 내가 김 목사님이 누군가 인터넷 다 검색해 봤습니다. 사모님이 이렇지요 저렇지요, 그리고 교회 어디 있는 데까지 다 확인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가 되면 김 목사님 교회 갑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와 얼마나 사귀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술 먹다가 김 목사 좀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한 5분 있다가 내일 새벽기도 있죠? 그러면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래요. 누구 놀리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클럽에 속해가지고 자기들을 친구로 여기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공만 차고 집에 오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 테스트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요, 성도라는 것이 삶이 뭘까? 성도의 삶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7교회에 말씀하시는 사자 성령께서 항상 소개하는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그 이름이 다 독특하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앞에, 증인 앞에 붙어있는 세 개의 형용사가 참 중요해요. 그것은 다 사실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지만 다 의미는 똑같은 것 하나를 말해요. 아멘, 진실하시고 충성되고 신실하시고 참되다. 여러분, 그 증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신실함이 생명이고요, 삶에 있어서 성실함이 생명이고요, 삶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 증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것,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져야 할 성품이 있다면 그건 신실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내면의 신실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쓰러졌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2005년 4월에 교회 개척하고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8월 10일 날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32개월 동안 동생 집에서 길러줬어요. 32개월 끝나는 33개월 들어갈 때 그 막내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그 아이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찬양이 뭔가 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32개월 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첫 번째 노래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찬양을 저희 집에 와서 흥얼거리며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의심했어요. 이게 이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아닌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구나. 말도 잘 못하는 그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보고 병년아, 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메시지를 그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는데 제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싫어요. 나 싫어요. 나 싫어요. 웬만큼 고칠 수 있는 질병이어야지,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들은 다 포기했고요, 부부관계는 전혀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아내를, 부부사랑은 서로 쌍방간의 사랑 아닙니까? 주고받는 사랑인데 이건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질병이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 입에서는 난 싫어요.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그 신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말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칭송인데, 오늘 우리의 말은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목사의 말도 믿지를 않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좋아해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어요. 그게 제 친구만, 그게 리미티드, 그러니까 제한된 인원이 5,000명이에요. 저는 5,000명은 차 있고요. 그냥 받아보기 하는 사람만 한 7,000명, 한 8,000명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제가 글을 쓰면 매일 아침마다 이제 3편을 올리는데 써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읽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앉아가지고 너무 친구가 많아서 오늘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면 친구들이 떨어지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떨어뜨리는 저의 방법은 그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한 10명씩 20명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작심하고 내가 패친들을 좀 끊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뭐해? 그래서 페북에 있는 친구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대뜸하는 말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정리해? 목사가 돼서 사람을 버려?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야, 참 그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주 묘한 거잖아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 사람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배우자도 그냥 확 저거 버리고 만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 그 말 때문에 안 끊었어요. 그래 맞다. 목사가 사람을 버려 이러는데 그게 꼭 있잖아요. 제 목회를 보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버리지 마세요. 사람 버리지 마세요. 남편 품었으면 계속 품고요. 아내 품었으면 계속 품고요. 자식들 품었으면 말을 듣든 안 듣든 또 품고요. 이웃 사람 품었으면 그냥 버리지 말고 좀 품어봐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좀 품어봐요. 애도 10달은 품어야지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저는 아들의 그 말이 야 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람을 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너 사랑해서 이 말의 증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신 진실하시고 아멘이시고 거룩하시고 충성스러운 그 증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새롭게 많이 알았어요. 저보고 고통의 선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 고통이 재밌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누가 재밌다 합니까? 그건 다 지나왔어도 다시 그 자리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암이 다 나았어도 너 분명히 낫게 해줄 건데 다시 그 자리로 가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그걸 왜 갑니까? 그죠? 고통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네가 당해봐라 축복인지 다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시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견디다 보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저보고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여러분 보세요.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제 삶에 중요할까요? 아내는 안 일어나도 10년 동안 하나님이 매달 간병비를 채워주시고 또 누군가 도움을 주셔서 아내를 잘 돌보게 하는 돈을 주셔서 돌보게 하는 거 여러분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아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매달 돈 주는 게 중요할까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다 지금 여자분들만 아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시고 남자분들은 아내가 누워있어도 돈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님들 여집사님들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어느 게 좋으세요? 빨리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좋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요. 요즘 은근히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보다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들에는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돈 못 벌어와도 따지지 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그죠? 아, 왜? 주눅이 드셨어요? 돈 못 벌어오면 막 아내가 쫓아내고 그러십니까? 한 두 분 안 그러고 나머지는 지금 목사님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살아봐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가? 누군가에게는 생기더라고요. 저도요, 10년 전까지는요, 결혼 생활 20년 중에 출산 외에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 없습니다. 어느 날 그런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요, 이게 사람이 참 정신이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내를 일으켜달라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 부족하면요, 저희 장모님의 기도 최고예요. 지금도요, 정말 여러분 7시간, 8시간씩 기도해요. 딸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 장모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아내는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늘 달라고 한 적도 없는 돈은요, 매달 주셔서 아내를 저렇게 간병하고 있어요. 간병비만 한 240, 50만 원 들거든요. 제 월급이요, 270만 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 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31평 2억 5천짜리 아파트예요. 근데요, 주인이요,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있습니까? 빚을 내고 다 모아봐도 1억 5, 6천 될까 말까 한데요. 그러니까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해갖고 1억 5천, 6천을 모았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냥 계약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억 6천에 있어요. 10년째.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9천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안 놀라세요? 형제라도 그렇게 안 할걸요? 9천만 원을 만난 적도 없는 분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지를 않아서 이게,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저는요, 10년 전에 개척할 때 1,000만 원 돈이 있었어요. 제 돈은 1,000만 원. 40살 먹은 아들이 자녀 3세, 가족 5인데 돈 1,000만 원이면, 여러분, 야, 이놈 믿음대로 살았구나. 너는 우리 집 가문에 진짜 믿음을 세우는 우리 집에 진짜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40이 돼서 네 가족도 책임을 못 지냐?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예, 이렇게 살았으면 믿음으로 잘 살았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왜 이러세요? 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가 아닌가 봐요. 믿음대로 살아서 가난하면 그것도 기쁜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해요. 아따, 그 참 답답하시네. 그런데요, 제가 1억 6천이 없어요. 어떤 형제가 오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뭘 도와줄까요? 제가 직접 가르쳤던 형제가 아니에요. 이사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를 드릴까요? 5천만 원 비었거든요. 그 5천만 원 모자란 남아있는, 그래 한 3천쯤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자리에서요,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냥 이걸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나한테 돈을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돈을 딱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쉬울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와서 3천만 원 딱 주는데요. 내가 쇼부를 잘못 쳤어. 이때 피박을 쓰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죠? 고돌이도 안 해요? 권사님들 잘 하시던데. 하나님이요, 돈은요, 아이들도 이렇게 말해요. 돈 없으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네가 해라 이 자식아 임마. 아빠,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야. 근데 진짜 주세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아내가 일어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살아봐요. 이쪽이 좋다니까요. 왠가 하면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아내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은 안 하실까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신실함이 뭘까?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항상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은 안 채워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는 게 욕심입니까? 안 일어나니까 욕심이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 신도시에 계신 여러분들, 머리 나쁜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머리 나쁜데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욕심이지요. 그지요? 어머, 온 천지가 학원밖에 없더라고요, 이 주변이. 여러분, 머리 나쁜 애는 학원 보내지 마세요. 돈 버리고 애 성질 버려요. 그냥 잘 놀게 하면 성질이라도 구합니다. 그 돈 잘 모았다가 나중에 얘야 이거 가지고 장가나 가라, 시집 가라, 그게 훨씬 낫습니다. 걔 공부로 절대 인생이 성산이 없는 애예요. 믿거나 말거나. 단지 학원에 가면 엄마의 마음이 불안해서 안심으로 돌아서지만 걔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믿거나 말거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여러분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 학원으로 보내지 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공부를 잘 해서 먹고 사세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으면 엄마 아빠가 공부 이야기하거든. 엄마 중학교 때 성적표만 떼와 보세요. 제가 그 성적표만큼 공부할게요. 그러면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공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의 삶을 친히 신실하게 사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통해서 배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잠언서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한다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제가 토를 달았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요, 그분 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줘놓고는요, 애가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잘 길러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나무찜을 지고 그 모리아 산까지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 새끼 나한테 바쳐라. 아니, 하나님 제대로 말해요. 이걸 왜 바쳐?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은 프로바이더예요. 공급자, 보호자, 우리에게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믿는데, 하나님은 주신 것도 그 자식마저도 달라고 말씀하시고 빼앗고 시험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늘 우리의 수호자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은 바알의 하나님이에요.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주신 것도 빼앗기도 하고요, 시험하시기도 하고요, 안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성품 안에서 자유할 때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주시는 분이었는데 왜 이럴까? 이거 왜 안 될까? 그게 매여 있으면요, 안 주시면 믿음 버려요. 그냥 바알의 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안 해도 들어주시는 건 들어주시고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들어주세요. 그 경험하셨죠? 기도해도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더 잘 망할지도 몰라요.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굉장히 주저하고 계시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봐라, 김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힘을 모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사람들이 금매해요.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잘못 말했다면 목사님하고 원수 되는데. 이번 겨울에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제가 물었어요. 수련회 가서 뭐 기도했냐?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했대요. 야, 이제 그 기도는 하지 마. 왜 아빠?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아빠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엄마는 안 일어난다. 아니야, 아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래.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우리 엄마 잘 돌보면서 살면 된다. 알았어. 그랬어요. 왜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면요, 처음 쓰러지고 난 뒤에는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금식도 여러 날 하고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응답이 뭔가 하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찬양을 막 부르게 했어요. 그 찬양 부르다 보면요,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야, 이게 낫는다는 소린가?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3년 4년을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2008년도 6월 달에 아내의 다리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안에 다리를 다 태웠어요. 화상을 입어서 저 아내는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 뇌경색을 입은 데다가 또 화상까지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청년 대학생들이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주 강사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여보, 당신도 상태가 안정이 됐으니까 당신도 작정 기도합시다. 나하고 같이 40일 작정을 해서요, 밤마다 휠체어에 태워서 아내를 그 교회 데리고 가서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고예요.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또 아내를 사랑하면 더 망가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해. 나 안 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멈췄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기도를 멈췄지만요, 차를 타고 가면서 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그분과 따지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니까 24시간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4년 뒤부터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요. 알아서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불렀던 노래를 두 번째 사고 뒤에 다시 오살리에 올라가는데 딱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세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낫는다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단어도 일어난다, 고친다, 회복된다 이런 말이 없고 나만 바라봐라 이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보고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하자는 거구나 이거. 너 나만 바라봐라. 고통이 오면요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도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좋아요, 지금까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라면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꿀게요. 매일매일 사랑하고 매일매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다 들여다보면 상황을 바꾸어서 누가 편한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요, 사랑을 구하는 거는요 늘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불편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 제목 하나 바뀌었는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성품을 만지시고 제 성격을 만지시고 연단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전에는 저는 제 자신의 행위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요, 제 깊은 내면에 신실치 못함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증인께서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 정말 너희들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 여기에 뜨겁다, 차갑다를 지성이냐 감성이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곳은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이 17km 밖에 있는 온천지에서, 나는 히에라볼리스에서 온천수를,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로마는 관계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돌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흘려보내면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다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정말 딱 여기 보면 열심을 내라는 말이 사실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다 포함하는 말이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세상적으로 하고 다 하면서 와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너희는 열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판단했어요. 그들은요 실제로 부자였어요.
여기에서는 금이 많이 났고요. 아주 뛰어난 옷감들이 많았고요. 그래 은행업이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동네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부자였어요. 풍족했어요, 삶이.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도 멀었다, 벌거벗었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무서운 책망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면 알 것 같은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벌거벗은 자들을 버려버리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큰 교회를 지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 욕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면 정말 교회를 향한 신뢰가 다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럴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 수치스러운 건 이거예요. 우리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교회는 불교 신자들보다, 천주교 신자들보다도 교회가 더 구제 많이 해. 그 말은 맞아요. 액수로는 많아요. 그런데 왜 욕먹어요? 왜 욕먹는 줄 알아요? 개신교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양심수들, 하여간 이 사회에 이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를 못해요. 정죄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요. 돈은 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선은 넘어오지 마. 너 가난을 벗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자꾸 바리새인이다, 위선적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항상 저 출애굽할 때 성경을 묵상하면 항상 자기는 모세예요. 모세.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조금 전에 물 줬으면 그 다음에 고기 좀 참지. 근데 여러분의 모습이 고기 달라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국회의원 중에 45%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와, 그냥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준 부유함 때문에, 경제적인 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돈 없어도 교회 됩니다. 돈 많이 내려고 하지 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을 깨끗하게 드리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너의 몸과 마음과 너의 삶을 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자기는 다 부유하대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길게 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중등부 전도사 할 때요, 구약 요나서 설교하면서 1시간 설교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전도사로 부임해서 첫날 올라가는데 부장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15분 설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15분입니다. 다음 주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1시간 했어요. 3주째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 오늘 설교 얼마나 하실 겁니까? 물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니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길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아마 난리 날걸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 사랑해요? 매일 성경 수집하는 은사는 있으나 묵상하는 능력이 없는, 혹시 그런 성도들 많은 거 아니에요? 매일 성경 수집해서 책꽂이에 꽂아놔요. 얼마나 기뻐요 이게. 한 권 한 권 늘어가면서 한 칸씩 채워지는 즐거움.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 좀 하세요. 성경을 봐야지만, 묵상을 해야지만 내 모습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내 영혼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문, 화장실 가서 신문 보지 말고 성경 좀 봐요. 남자들. 여러분 우린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해요. 나 부유한 사람, 나 경건한 사람, 나 술 안 먹잖아. 여러분 술 안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세금 이중장부 안 쓰는 게 중요할까요? 죽을 마시죠. 이런 거 질문하면 목사님 일단 2개 다 합니다. 2개 다. 예, 알아요. 저도. 여러분 차라리 술 먹으세요. 이중장부 쓰지 말고. 술 먹는 거는 자기 몸밖에 안 상하지만 세금을 떼먹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갈게 여러분 안 가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전부 다 또 싼 분위기인데 좀 크게 놉시다. 그죠? 왜 더 작은 거는 애써서 하려고 하고 더 큰 것은 안 하려고 하지요? 손해나니까. 손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 모습을 여러분, 아휴 목사님 또 어려운 말씀 하신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자리와 상황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살아가서 그래요.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모습을 알고 내가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연단 받으라 그랬어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영적인 눈도 뜨도록 안약을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는 이런 약품도 유명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요한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고요, 문화적인 누림의 부요함이 아니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이런 연단이 많은, 훈련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단받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떡 버티고 있어요. 얘들아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 첫 번째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책망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곁길로 가는데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고, 배우자가 신실함을 번약을 버리는데 화내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이웃 사람들과 섬기고 그들과 사귀고 친구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을 내세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달콤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달콤한 것들이. 그것을 끊지 못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병이 들어야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향이 있어요. 병이 들어야지만, 사업이 망해야지만, 그 전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외에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뜨겁게.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삶을 견디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극복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신월동에 가니까요,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청년부가 4년 전에 70명이었던 청년부가 4년 만에 1200명이 됐어요. 이 수련회에 1월달에 강사로 불려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 찬양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약간 뭐가 안 맞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목사님이 나오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새끼들아, 이따위로 찬양하려고 수련회 왔어. 그러니까요, 애들이 벌써 울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가 남조선에 있나 북조선에 있나,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다 떠날 텐데. 그런데 그 교회는요, 청년들이 600여 명이 수련회 왔는데요, 내일 출근하는 것 때문에 12시 되니까 한 200명이 나갑니다. 그 다음날 또 들어와요. 9시 되면 딱 들어오고 12시 되면 나가고. 그런데 제가 들은 놀라운 사실은 12시에 교회 딱 도착하면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청년들을 집 앞까지 또 자기 승용차로 다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 전역이에요. 의정부도 있고 구리시도 있고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 일을 하고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는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 하니까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부터 간식을 해가지고 1시간 거리 밖에 있는데 가지고 와요. 청년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하여간 어른들 이런 거는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목사님, 내가 저 뒷동산에 놀러는 가도 내가 그 짓은 못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저 산은 매일 올라가지만 뭐 청년들 다친 애들 손으로 하면 되지, 다 큰 애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시죠? 여러분, 어른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하고 희생 좀 하고 좀 몸 좀 상해도 돼요. 그 교회는요, 4년 만에 1200명 됐다니까요. 애들이요, 어른들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어른들이 오는 걸. 그거 보면서요, 야, 내가 우리 청년부 그저 먹었구나. 회개 많이 했어요. 나도 교회 가면 이거 한다, 이거 봐라. 한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시는 삶이 안정이 되어 있거나 교회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어른들을 위한 교회가 되면요, 절대 열심 안 생겨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지만, 이렇게 뿌려도 얘들이 남아있을까 말까 하는 판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정말 돌이키셔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을 돌이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는 왜 안 여느냐.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너와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교제하는 부부는 반드시 회생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부부 사이에 교제를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거 100% 이혼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여보 나 밉지, 미워, 나 때려, 그러면서 둘이 막 술 한잔 먹고 이러는 부부는요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너무 깔끔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깔끔 떨다 보면요 마음이 다 멀어져요.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깨부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내가 당신 아내니까.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18살 여자아이와 14살 남자아이, 10살 여자아이 이렇게 셋인데요, 남자아이만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아빠 우리 집은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잖아요. 넋두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누나는 18살 춘녀라고 불러요. 집에서 이름은 춘녀가 아니에요. 별명이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춘녀입니다. 춘녀는 말 안 들어서 못 시키고 막내는 어려서 할 줄 몰라서 못 시켜.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보려고 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도망가서 살까? 그러니까 이놈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에이, 병들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엄마의 남편은 아빠고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니까 죽을 때까지 돌봐요. 여러분, 참 애새끼들이 왜 이렇게 주디가, 애들이요 그 순간에 그래 아빠 우리끼리 도망갈까, 그래 가자 이래야지 이게 맞는 집인데 죽을 때까지 엄마 돌보래요. 야, 그 아침에 정말 성령님께서 아들의 입을 여시사 또 한 말씀 하셨죠. 어느 날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부부관계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구절을 읽고요 옆에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적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싫어. 나 7년째요 7년째. 뭐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또 그래. 나 싫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기질 차이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미 나누어진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살아가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막 울었어요. 나 싫어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아프고 난 뒤에,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싫은데도 거기에 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제 본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참 많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공영방송에서 4년째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라고 인간극장에 그렇게 참 설득을 PD들이 매년 어떤 5월 가정의 달 앞두면 오고요, 12월 크리스마스 되면 또 와요. 그래서 출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출연할 이유를 말해봐요. 그럼 내가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를 설득을 못해요.
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가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한번 이미지를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이미지가 바뀐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보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이미지는 나 한 사람 나가서 바뀌는 게 아니고 방송이 바꾸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면 자연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방송에 나가면 김병년 목사님 여러분도 막 그럴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다 아마 그럴지 몰라요. 제가 좀 유명해요. 저 유명해지죠. 더 이게 여러분 KBS 저런 공영방송은 우리 일종의 채널 방송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게 급이 달라요. 급이 오는데요. 보통 기독교 방송들은요, 작가가 PD고요, 촬영 기사고 다 해요. 근데요, 이 공영방송은요, PD만요 4명 있는데 취재 작가가 따로 있고 촬영 기사 따로 있고 때로 오더라고요. 때로. 진짜 공영은 다르긴 달라요. 제가 그랬어요. 제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요, 책이 좀 팔릴 거고요,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저 좋은 교회에 있다 하면 우리 교회 와서 일시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소위 부흥의 시대의 끝자락에서 열매 아닌 원했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바꾸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청년들도 아니고 우리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잘 길러서 사무엘처럼 잘 길러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란다면 이 아이들이 50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다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수치를 참고 견딜 때입니다. 나댈 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뿌린, 우리가 잘못 가르친, 우리가 잘못 받은 이 성공의 신학, 부의 신학, 고난조차 모르고 고난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부라고 한다면 그것 깔고 앉아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그냥 부끄럽게 견뎌야만 합니다. 저는 안 나갑니다. 수치를 견디고 수치를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내밀한 음성을 들으면 그분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고난은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고통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위기를 당하고 무너진 삶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수치를 다 품고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교회 이름 그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겪는 모든 수치를 품고서 주 앞에 엎드려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개인들도 수치를 당하는 시대이지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교회 부흥한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으며 숫자가 주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여서 겪는 수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변해버려서 겪는 수치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남은 십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세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